오늘은 신명기 19장 이하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 제1세대의 실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대 언약 문서에 있어서 역사적인 서언에 해당이 됩니다. 역사적인 서언. 모세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출애굽 제2세대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뭘 보여주나? 역사는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걸 보여주고, 둘째로는 인간이 무슨 짓을 했나, 인간의 실패, 이걸 보여주고, 세 번째는 마귀가 무슨 짓을 했나,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되는 기억상실증 환자와 같다. 그렇죠. 역사를 모르면 처음부터 자기가 다 배워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다 직접 배워야 됩니다. 기억상실증 환자와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서의 올바른 역사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역사의 왜곡은 또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역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어도 특별히 두 가지 사건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건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사건, 또 하나는 출애굽 제2세대가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편, 트랜스 조르단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된 사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두 가지만 강조하나? 불신앙은 실패를 가져오고 신앙은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신명기 사관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적인 강조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두 가지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역사적 서원을 공부할 때는 총론으로는 신명기 사관이 뭔가, 이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 강론으로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제1세대의 실패 사건, 그리고 출애굽 제2세대의 승리 사건,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출애굽 제1세대가 실패한 원인은 뭐고 또 결과는 뭔가, 이것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 제2세대는 실존적인 결단의 순간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제2세대가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할 때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70일 전이에요. 모세는 40일 동안 설교했고, 그리고 죽어서 30일 지났고 해서 도합 70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제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기회 앞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제2세대는 1세대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불신앙하고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런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의 결단은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모세가 설교하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제2세대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생존할 것이냐, 생존의 여부, 그리고 생존한다고 해도 어떤 질적인 생존을 할 것이냐, 생존 여부와 생존의 질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을 가리켜 실존적인 결단의 순간, existential moment of choice, 실존적인 결단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이 순간의 결단이 장래의 생존 여부와 장래의 생존의 질을 결정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모세가 출애굽 제2세대에게 이런 실존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그리고 사망의 길, 두 가지 길을 두었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었으니까 너희가 생명과 축복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쪽 길을 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앞으로 살 것이고 살아도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주의 길을 택하게 되면, 사망의 길을 택하게 되면 너희는 죽을 것이고 혹시 살아도 그 질이 저질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실존적인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제2세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점에서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사망을 거부하고 생명을 택했습니다. 저주를 거부하고 축복을 택했고, 불신앙을 거부하고 신앙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7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도 또 교회도 그리고 국가도 이런 실존적인 선택의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로 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축복으로 갈 수 있는 대전환점이에요.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돌이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멸망으로 가던 사람이 돌이켜 번영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걸 왜 남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스스로 물어보지. 자기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스스로 결단을 하지 왜 남한테 물어봐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자기 운명을 왜 남한테 맡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주장하시기를 당신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온 존재는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자기하고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 자신도 신성을 가지신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나를 믿기를 거부하는 자는 자기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것은 자기가 결정해야 될, 스스로에게 묻고 결정해야 될 실존적인 중요한 결단의 요구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부활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잘한 것이고요,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 죄를 그대로 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현세도 어렵거니와 죽으면 더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존적 결단의 순간에 올바른 결단을 다 내리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잘못된 결단을 한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제1세대는 이런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하고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원인은 무엇인가? 출애굽 제1세대는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20일에 호렙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수루 광야를 지나 마라, 엘림,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을 거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그때까지 기간이 13달이라 그런 얘기죠. 13달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신명기 1장 6절로 8절에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Go in and possess.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제는 호렙산에 더 있지 말고 시내산에 더 있지 말고,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는 같은 산입니다. 더 있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들어가서 취해라. 하나님 명령이죠.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걸어서도 10하루 가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어서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싸우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싸우면 금방 갈 것도 오래 걸립니다. 고속도로에서 싸우면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싸우다 말고 휴게소 가서 또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죠. 2시간 걸릴 것도 4시간 걸리고 그렇습니다. 10하루 걸릴 걸 1년을 가게 되었습니다. 1년.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1년의 세월 동안 일어난 일들이 민수기 11장과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다베라를 거치고 기브롯 핫다 아와를 거치고 하세로를 거쳐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어요.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간 거죠.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에 있나? 이스라엘 남쪽 바란 광야에 있는 마을이 가데스 바네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것이 민수기 11장,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말로 계속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나고 장막이 다 불타고 그곳이 바로 다베라이고 또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고 고기를 못 먹어서 뭐 정력이 없다 뭐하다 계속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내려주시는데 동서남북으로 하루 걸어서 가는 거리만큼 메추라기 떼가 얼마만큼 쌓였냐면 2규빗,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이 손목 끝까지 이 한 규빗인데 이거 2개 높이만큼 메추라기가 쌓이게 되었다. 걸어서 동서남북으로 하루 거리를 2규빗만큼 쌓이게 됐으니 메추라기 수억 마리가 죽어서 떨어진 거죠. 바람 불어갖고 그 진영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이 30일 동안 실컷 먹을 만큼 주셨는데 그거 먹고 이쑤시다가 많이 죽었어요. 이쑤시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쑤실 때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죽나 보고 이쑤셔야 되는데 이쑤시다 죽었어요. 그것이 기브롯 핫다 아와 다베라를 거쳐 기브롯 핫다 아와를 거쳐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하세롯이에요. 이 하세롯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님인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 이런 이유로 해서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어요. 해서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쫓겨나서 모세의 기도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하세롯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를 떠나 다베라를 거쳐 기브롯 핫다 아와를 거쳐 하세로를 거쳐 그래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뭐냐면 불평을 할 만한 그런 지역이라는 의미예요. 물도 없고 바위는 많고 가도 끝이 없는 그런 길이고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그런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불평이 일어나겠죠. 신명기 1장 19절에서 모세도 광야길을 가리켜 크고 두려운 광야라 그랬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인생이 어차피 광야를 가는 거죠. 적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 이건 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광야길을 쭉 무섭고 두려운 데를 가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민수기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신명기는 과감히 생략됐어요. 하나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신명기가 얘기하는 것은 오로지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사건이에요. 실존적인 결단의 순간에 잘못된 결단을 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모세의 논리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는 출애굽 제1세대에게
명확한 권면을 합니다. 뭐 흐릿하게 한 게 아니에요. 야, 너희가 혹시라도 가나안 땅 올라가면 차지하게 될지 알게 뭐냐, 한번 가봐라, 이런 식이 아니에요. 모세는 명확한 권면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는 우선 알라는 걸 강조합니다. 알라, 지식을 강조해요. 우선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라, 그거예요. 가나안 땅을 모세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7족 가운데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 7족에 죄악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죄악을 하나님이 한 번 죄 짓는다고 툭 때리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시는데 한 번, 두 번은 죄 져도 벌이 안 와요. 벌이 안 오는데 그게 점수가 올라가다가 이제 90점 돼도 벌이 안 와. 95점 돼도 벌이 안 오는데 99점, 100점 되면 100점 딱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의 징벌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으면, 점수를 쌓고 싶으면 계속 싸우시는데 100점까지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해서 너희를 지금은 가나안 땅으로 못 보내주겠다. 근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다 이거예요. 지금은 관영했다. 지금은 아모리 족속을 향해 하나님이 인내하실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이제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내버리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땅 수천만 평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거기 순종하려는 겁니다. 순종. 그러므로 올라가서 얻으라. Go up and possess. 올라가서 그걸 취하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출애굽 제2세대는 요단강 동편 가서 모압 평야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 차지했어요. 그런데 출애굽 제1세대는요 가데스 바네아가 남쪽입니다. 남쪽에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넘어가지고 북진 통일을 하라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go in이 아니고 go up, 올라가서 얻으라, 올라가서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올라가서 가져라, 그런 말씀이죠. 모세가 흐릿하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얻을 때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굴복하지 말고 계속 하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아이고 어려워 돌아가자 그러지 말고 계속 전진하고 인내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너희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인내한다는 것도 영어로 두 종류 있어요. 인듀어는 그냥 어려운 걸 소극적으로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러나 persevere란 말은 인내하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모세는 알고 순종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뚫고 나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후반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키가 크고 안악자손이고 장대해도 그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고 그들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덩치가 크고 키가 커도 그것들은 쓰레기들이다 이거예요. 쓰레기를 왜 무서워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 이미 인내가 한계에 달해서 이미 쫓아내려고 하는 백성이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 주저하지 말라. 이건 주저하지 말라는 것은 do not hesitate 그게 아니고요. Don't be discouraged. 좌절되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전진을 해라.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알고 순종하고 뚫고 나가면 그 땅은 너희 땅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권투 선수 중에 누구를 좋아하나, 카자흐스탄의 권투 선수가 있어요. 카자흐스탄에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카자흐스탄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엄마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그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나 봐. 한 대만 치면 골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골로푸킨이야. 골로푸킨. 골로푸킨인데, 야, 이 골로푸킨이란 권투 선수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 사람은 그 딱 얼굴을 보면 자신감 있게 생겼어. 뭐 미국 사람이건 뭐 멕시코 사람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일본 사람이건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딱 주먹 쥐고 딱 보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한 두어 대 때리면 키 큰 사람들도 널브러져 있어. KO 당하고. 골로푸킨을 모르십니까? 모르시는 분은 한 방에 골로 보낸다는 골로푸킨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엄마가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 감아보면 한국 아줌마의 그 전형적인 끈질김, 퍼시비어런스, 인내심이 거기 딱 보여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출애굽 제1세대는 이 실존적인 결단의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지나치게 신중해 우리가 올라가서 얻고 북진 통일을 해야 되는데, 북진해야 되는데 미리 12정탐꾼 좀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보고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에는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 17절. 그런데 신명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치게 신중해. 지나치게 신중한 것은 때로는 비겁한 겁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신중해. 결혼해야 될 사람이 이 여자를 할까 저 여자를 할까 지나치게 신중해가지고 선을 500번을 보다가 드디어 나이가 80이 됐다. 야, 그러면 그건 뭐 못 가는 거지. 못 가는 거. 지나치게 신중해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치게 신중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 그것도 괜찮겠다 해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아시다시피 저 북쪽 에스골 골짜기라는 데 가가지고 땅을 다 보고 와서, 야, 그 땅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다 보고를 해요. 포도 한 송이를 들고 오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꿰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오는 겁니다. 한 송이를 둘이 메어갖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성지순례를 해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은 참 음식이 좋아요. 저는 뭐 유럽, 독일이나 무슨 프랑스나 이런 데 가면 참 먹을 게 없어요. 독일 가면 맨 돼지 무릎이나 삶아가지고 그거 먹고, 슈바인 학센이라고 그거 먹는데 맛은 있습니다. 근데 뭐 허구한 날 돼지 무릎만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족발이 낫지. 또 프랑스 가면 우리가 잘 안 먹는 그런 것만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게 되면 거기 참 음식이 좋아요. 음식 좋은데 거기 보면은 올리브 그게 반찬 중에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올리브가요. 올리브 기름을 공복에 한 몇 개월만 먹으면 위장병 있는 사람 싹 낫는다는 거 아니에요. 올리브가 그렇게 좋고, 또 뭐가 맛있냐면은 대추 야자, 데이트라고 불리우는 건데, 데이트, 영어로 남녀 여자 데이트하는 것도 데이트지만 대추 야자도 데이트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지, 이게 대한민국 지리산 토종꿀보다 더 달아요. 엄청 답니다. 말도 못하게 달고, 그리고 또 무화과가 그렇게 맛있고, 또 이 야채 같은 게 맛있고 경치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못 가보신 분은 꼭 저축해가지고 한번 꼭 다녀오세요. 이스라엘은 한번 가보셔야지. 예수 믿고 예수님 걸어보신 데는 한번 걸어보셔야지. 그러니까 12정탐꾼이 보고 오더니, 야, 그 땅이 좋은 땅이다. 다 일치하는데, 그러면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실존적인 결단의 순간에 10명과 2명의 대답이 딱 다른 겁니다.
10명, 불신앙을 가진 사람 10명은요 백성들을 선동을 해. 야, 거기 올라가면 죽는다, 거기 사람들 등치가 크다, 거기 성읍은 높다, 막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선동질. 오로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10명이 선동하면 백성들이 넘어가가지고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두려워 떨어요. 28절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니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어디로 갈꼬? 어디로 가기는 올라가면 되지. 근데 어디로 갈꼬? 야, 이게 방황의 말 아닙니까? 어디로 갈꼬? 낙심과 두려움을 일으켰어. 10명이 선동질을 해가지고 백성들 마음에 낙심과 두려움을 일으켰어요. 심지어는 백성들이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블레스피미, 신성모독이에요. 27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애굽에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아모리 족속에게 죽이려고 거기로 데리고 간다. 야, 이게 배은망덕해도 말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참으로 배은망덕하고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될 때 살려주세요 기도해서 모세 보내갖고 온갖 기적을 다 베풀어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지, 물 주시지, 메추라기 때 주시지, 별걸 다 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우리를 미워하시고 죽이려고 한다. 그것도 어디서 그러냐면요, 장막 중에서. 27절 보면 장막 중에서 아니에요. 자기 집안에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 놓고, 아버지가 자기 마누라 놓고, 야,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우리를 미워한다,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우리를 저 안악 자손에 붙여 죽이려고 한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야, 신성모독도 지나칩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 두려워 떨고 신성모독하고, 그 모든 근원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32절에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불신앙이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12정탐꾼 가운데 오로지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해도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요. 모세가 야,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하셨다니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건져내고 살려내고 지금까지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고 지금까지 너희를 아비가 자식을 안아오듯이 안아왔는데 너희가 그런 말을 하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편견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과 두려움과 좌절감은 각 사람의 장막 속에서, 집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퍼져나가게 된 것이고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고 멸망하는 사망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잘못된 선택. 그렇죠. 인생에서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 뭐죠? 마누라 선택. 이거 잘못하면 평생 고생이죠. 또 여자는 남편 선택. 이거 하나 잘못해놓으면 평생 고생이죠. 그런데 영원히 고생하는 게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거냐 말 거냐. 이 선택을 잘못하면 영원히 고생합니다. 영원히 고생. 여러분, 출애굽 제1세대는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신앙적인 선택을 함으로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가데스바네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출애굽 제1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뭔가? 하나님의 심판은요, 첫째,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습니다.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 뭐라고 말을 했나?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게 좋을 뻔했냐? 그러면 광야에서 죽어라,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할 때 잘 해야 됩니다. 말할 때 나쁜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자녀들이 잘 된 이유가, 어려서 부모가 애들 코 울리면 걸레 갖다 대고 흥해라 이래가지고 다 흥했다는 거 아니에요? 흥해라 하는 바람에 애들이 다 흥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래도 애들을 때려도 이런 대통령 될 놈의 자식 이러고 때려야지, 이런 빌어먹을 놈 이러고 때리지 말라 이거야. 빌어먹을 놈 하고 자꾸 그러면 어려서부터 나는 빌어먹을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이병철 씨보다 더 부자 될 놈 이러고 때리라 이거예요. 이왕 때려도. 아멘. 그렇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소리를 들으시는 건데 그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한테도 이런 술 처먹고 돌아다니다가 뒤질 놈 이렇게 욕하지 말고, 이런 술을 약주를 잡수셔도 100살 이상 사실 분 이렇게 그렇죠. 술 먹어도 100살 이상 사는 게 좋지, 뭐 일찍 죽는 게 좋겠어요. 욕을 해도 이렇게 듣기 좋은 욕을 하고 그래야죠. 하나님의 말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렇죠. 말소리를 들으세요. 자기 아내를 보고 야,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너같이 이쁜 여자가 누가 있냐? 난 아주 세상에서 최고 미인하고 산다. 빈말이도 자꾸 그러면 그 뻔히 거짓말인 거 알아도 기분이 좋아지죠. 옆에 부인이 계시면 당신 같은 미인이 어디 세계에 누가 있냐고 한번 해보세요. 빈말인 거 뻔히 알아도 반찬이 달라지죠. 저녁 반찬이. 근데 텔레비 보고 영화 배우 보고 아이고 나도 저런 여자하고 살아봤어요 자꾸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반찬이 좀 시원찮죠. 물 달라 그러면 너는 다리가 없냐, 팔이 없냐 그러지. 그러죠. 뭐 커피 끓여달라 그러면 네가 끓여 먹어라 그러지. 안 해줍니다. 말소리를 들어. 성도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신문을 받는다. 왜 말을 하나님 중요시 여기시나? 그것은 말은 자기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소리를 들으셨어. 그리고 진노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징벌을 선언하십니다. 35절에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블 제너레이션, 이 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 중에 남자들은 20세 이상 남자들은 아무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징벌이죠. 해서 60만 명에서 2명 뺀 이 인구가 광야에 38년 방황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 편이에요. 여자는 안 죽어요.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이게 남자예요. 남자. 여자는 안 죽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할머니들은 많어. 할아버지는 딱 2사람, 여호수아 갈렙. 할머니 많은 게 좋습니다. 저는 할머니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할머니들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할머니들은 사랑도 많아. 할머니들이요. 그래서 교회도 할머니들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교회가 할머니들이 많아야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할머니는 많고 할아버지는 딱 두 사람, 60살 넘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이에요.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면 징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도 하십니다. 39절에 은혜로운 약속을 하셨어요. 1장 3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우리 자식들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지만 너희가 죽을 거라고 걱정하던 자식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제2세대를 놓고 설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는 세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면요, 그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돌이키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 땅 올라갈 거 없고 돌이켜서 파란 광야로 다시 가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다가 아모리 족속이 벌떼처럼 와가지고 다 쏘고 찌르고 다 죽게 되고 전쟁에서 큰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많이 죽었을 거예요. 20세 이상 된 사람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징벌을 안 받겠다, 오랏줄을 내리시는데 순순히 받아야지 안 받겠다 하는 것도 건방진 일이에요. 여기 성경에 건방지다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자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희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관한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천자희, 천자희 이게요, 건방지다는 뜻입니다. presumption, arrogance, 건방지다, 제멋대로 꺼리낌 없이 행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순순히 받아야 됩니다. 시간 다 될 때까지 받고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세대는 각각의 책임이 있습니다. 출애굽 제1세대는 1세대로서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나온 것만 해도 그거 책임을 다한 거죠. 가나안 땅까지는 갈 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건 나오는데 가나안 땅까지 갈 만한 믿음은 없어요. 그래도 그 세대는 그 세대의 책임을 다한 겁니다. 이제 출애굽 제2세대는 또 그 세대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들은 모세 아래 있지 않고 여호수아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남부 산지를 통해 가지고 북진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모압 평야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 서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들은 불신앙으로 실패한 전철은 밟지 말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승리하는 실존적인 선택을 해야 될 책임이 제2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나이가 60 넘은 사람들, 70 넘고 80 넘은 사람들은 그 세대의 책임을 다 한 겁니다. 다 했죠.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이제 정년 퇴임했으니까 또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내가 40년 동안 고생해서 가족들 먹여 살렸으면 됐지 뭘 또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 맞는 말이죠. 40년 동안 노력하고 자기 세대의 책임을 다했으면 됐지 뭘 또 해? 이제 그냥 쉬고 놀면 되지. 제1세대는 대한민국의 60, 70, 80 넘어가는 세대, 그렇죠. 전쟁도 겪고 일제시대도 겪고 4.19, 5.16, 911까지 별걸 다 겪고 다 겪어온 세대는 책임을 다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울 시내 돌아다녀도 맨날 땅 판 것만 봤어. 맨날 땅 파, 지하철 판다고 여기저기 먼지만 실컷 먹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땅 파갖고
누가 날 집 짓는다고 여기저기 파놓고. 그래 지금 보니까 다 파놨네. 다 보고 이제 조금밖에 이제 팔 데가 없어요. 그 책임을 다 한 거죠. 다 한 겁니다. 대통령들도 뭐 책임 다 한 겁니다. 이제 뭐 70 넘었는데 뭘 더 해요? 응? 이제 대한민국의 장래는 젊은 세대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젊은 세대가 올바른 결단을 해야 대한민국 장래가 생존할 것이고 또 생존의 질이 결정될 것입니다. 결단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제 1세대 원로 목사님 세대 책임을 다 하셨죠. 2세대 저도 난 교수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3년만 견뎌도 성공이다 하고 왔는데 15년 16년째 가니까 뭐 다 한 거죠. 이제 저희 세대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3세대 새로운 세대를 위한 결단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장로를 뽑는 것도 중요한 결단이에요. 목회자를 뽑는 것도 중요한 결단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실존을 결정해 줍니다. 오늘 잘못 결정하면 미래에 참 어려움이 오고, 오늘 잘 결정하면 미래에 축복이 오고, 실존적인 결단의 순간에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고요. 결단을 잘 해야 돼요. 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결단해야 돼. 예수 믿을 기회가 있을 때 딱 믿어야 되고, 헌금도 그래요. 헌금할 기회가 있을 때 딱 해야 돼요. 그걸 뭐 내일 할까 모레 할까 하다가 갖고 있다 다 쓰다가 세금으로 다 뺏겨. 헌금도 그게 할 수 있을 때 결단해서 딱 하는 거지, 그게 뭐 시간 지나가면 할 수 없어요. 마음도 변하고 또 자식이 와갖고 뭐 사업 망했다고 달라 그러면 다 털어줘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결단적인 이 결단을 잘해야 돼. 축복의 결단, 죽는 길 말고 사는 길, 저주받는 길 말고 축복받는 길, 지옥 가는 길 말고 천국 가는 길, 이 길로 다 선택해서 항상 생명을 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